대감마님, 제발 이 얼어 죽어가는 어린 것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내치시면 다 죽습니다요. 섣달금은 매서운 눈보라소, 주인의 매질을 견디며 노총각 머슴 득구가 품에 안은 것은 버려진 핏덩이,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자기 입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천한 신분으로 젖동량을 해가며 키워낸 이 아이들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천재들이 되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고 아비를 대감님으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눈물겨운 사랑과 통쾌한 인생 역전의 대서사시.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 한 조각 보태주신다면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섣달금은 날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그날 밤, 한방눈이 아니라 살을 애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최참판 댁의 머슴 득구는 주인 어른께서 시킨 장터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으이구, 이 추운 날씨에 웬 심부름이람. 득구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고갯마루를 넘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간 노총각 신세, 주인집 하인으로 살아온 지도 20해가 훌쩍 넘었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갯마루를 막 넘어서려는데 눈 쌓인 길 한가운데서 이상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뭔고? 득구는 처음엔 여우불인가 싶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아기 울음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앙. 득구는 급히 달려가 눈을 헤치고 그곳에 다가갔습니다.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속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둘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더랍니다. 이게 무슨... 득구는 얼른 포대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내아이 하나, 계집아이 하나.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가슴팍에는 묵직하면서도 이상하게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나는 옥비녀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닌데. 득구가 망설이는 사이 남자아이가 파르르 떨리는 눈을 뜨더니 득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긋 웃었습니다. 아이고매, 이 추운 데서 얼어 죽으란 말이냐. 득구는 그 맑은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놈도 이렇게 사는데 이 어린 것들을 그냥 둘 순 없지. 득구는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고 눈보라를 뚫고 주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참판댁 대문을 두드리자 곧 안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아, 섣달금음에 이제야 오다니. 최참판이 사랑채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득구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최참판은 득구가 품에 안은 아이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야, 이것들은 어디서 굴러먹던 핏덩이를 주워왔어. 대감마님, 고갯마루에 버려져 얼어 죽을 뻔한 것들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최참판은 득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이놈아, 내 놈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주제에 어디서 주워온 잡것들을 키운단 말이냐? 대감마님, 당장 내다 버려. 어디 양반댁에서 천한 것들 주워다 키우는 법이 있더냐? 득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으니 제발 이 얼어 죽어가는 어린 것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내치시면 다 죽습니다요. 이놈이 지금 최참판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평생 받을 세경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만 살려주십시오. 최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흐흥, 내 놈 따위 세경이 얼마나 된다고. 좋다, 마구간 옆 헛간에 처박혀 살아라. 단, 내 눈에 띄지 마라. 득구는 땅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부터 득구는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일 젖이 없어 마을의 수유 중인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꾸준 일을 대신해주고 젖동량을 받아왔더랍니다. 득구야, 자네 미쳤나? 근본도 모르는 애들을 키워서 뭐하게.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득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자네 아이는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처럼 높이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라는 뜻이었지요. 계집아이는 별이라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환하게 빛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득구가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적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게 티엔이란 글자란다. 하늘 천자지. 그런데 하늘이가 그 글자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티엔디 쉔황, 유조 홍황. 이거 맞지요? 득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옆에 있던 별이도 오빠가 쓴 글자를 힐끗 보더니 똑같이 따라 그렸습니다.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말입니다. 득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내게 보낸 선물이구나. 그날 밤 득구는 배를 고르면서도 마을 훈장에게 책을 빌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남매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득군의 쌍둥이가 귀신이 곡할 만큼 영특하다더라. 10살 먹은 훈장댁 도련님도 못 푸는 걸 단번에 풀어낸다지 뭔가. 소문은 결국 최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머슴 자식들이? 최참판은 반신반의하며 득구를 불러들였습니다. 득구야, 내 자식들이 글을 안다지. 예, 대감마님. 소인이 조금씩 가르쳤사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야겠구나. 최참판은 마을의 복잡한 세금 장부를 펼쳐놓았습니다. 이 계산을 한번 해보거라. 어른 10명이 매달려도 사흘은 걸릴 난제였습니다. 하늘이는 장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3427냥이옵니다. 뭐라고? 최참판이 다시 계산해보니 한 푼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별이도 장부의 글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쓴 숫자랑 여기 쓴 숫자가 달라요. 누가 고쳐 쓴 것 같아요. 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자기가 몰래 세금을 빼돌린 흔적이었으니까요. 참으로 기특하구나. 최참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엄청난 이득이 되겠어. 그날부터 최참판은 남매를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의 아들 최귀남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천것들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귀여워하십니까? 귀남아, 넌 저것들 손톱만큼도 못하니 입 다물어라.
최기남은 하늘이를 볼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최기남은 마당에서 하늘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머슴 자식. 내가 아무리 영특해봐야 천한 것은 천한 거야. 알았어? 최기남은 하늘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늘이는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최참판이 득구를 불러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득구야, 내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 자식들을 내 양자로 들이면 어떻겠느냐? 그럼 양반 신분이 되는 거야. 득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그런 과분한. 어떠냐? 좋은 일 아니냐? 하지만 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그건 안 되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자식들이옵니다. 남의 자식으로 만들 순 없사옵니다. 최참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게냐? 죄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최참판은 득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며칠 뒤 최참판은 득구를 다시 불렀습니다. 득구야, 내게 빚이 있더구나. 예, 무슨 빚 말씀이옵니까? 내가 그동안 내 집에서 먹고 쓴 것들, 그 아이들 키우느라 쓴 것들, 모두 합치면 은자 500냥이다. 대감마님, 그건 갚을 수 있겠느냐? 득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자 500냥이라니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못 갚겠으면 내 딸년을 옆마을 부잣집 민며느리로 팔아넘기겠다. 대감마님, 그것만은. 득구가 최참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했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득구는 아이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별이가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별아. 그럴 순 없다. 그때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늘이는 그날 밤 몰래 최참판댁 장부가 있는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세금을 빼돌린 기록이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최참판이 일부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득구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내 금은을 훔쳐가려 했다. 아닙니다. 멍석마리를 시켜라. 마을 사람들은 득구를 멍석에 말아 몽둥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그만 두세요. 피투성이가 된 득구를 본 남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별이는 아버지를 치료할 약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의 눈은 독초와 약초를 완벽히 구분해냈습니다.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한편 최참판은 관아의 포졸들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 헛간을 포위하라.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다.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득구의 헛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놈들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막 문을 부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넝마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서거라.
노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네, 내 놈은 누구냐? 이 집에는 영모의 기운이 서려 있구나. 노승은 천천히 최참판의 앞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참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스님 무슨 헛소리를. 최참판, 그대가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노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포졸들은 그 위압감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노승이 소매를 휘두르자 갑자기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금이다. 뒷문으로 나가거라. 헛간 안에 있던 득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친다. 잡아라. 포졸들이 뒤쫓았지만 노승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득구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길을 헤매던 득구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승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진이라 하오. 이 아이들의 아버님을 섬기던 사람이오. 예, 이 아이들은 이조판서 이대감의 핏줄이오. 득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조판서라니. 10여 년 전 이대감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했소. 나는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나 추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고갯마루에 두고 떠났소이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소.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대가 살려주었구려.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옥비녀는? 그건 임금께서 이대감에게 하사한 신물이요. 그 안에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소. 하늘이가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 그림자 하나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최참판의 첩이었습니다. 안 됐구나. 들켰어.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는 방이 붙었습니다. 대역죄인 이대감의 후손을 잡는 자에게 상금 1000냥을 내리노라. 득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한다. 하지만 포졸들의 추격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저놈들이다. 잡아라. 무진이 검을 뽑아 포졸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한 포졸의 칼이 득구의 다리를 깊이 찔렀습니다. 으악! 아버지! 득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별이가 울부짖었지만 득구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행은 낭떠러지 끝으로 몰렸습니다. 아래로는 급류가 흐르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득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살릴 방법은 하나뿐이야. 별아, 아버지를 잘 모시거라. 오빠. 하늘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꼭 다시 만나자. 안 돼, 오빠. 하늘이는 포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조판서의 적자는 나다. 날 잡아봐라. 그리고는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늘아. 득구의 울부짖음이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빠.
별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자, 아가씨. 도련님의 희생을 헛되게 해선 안 된다. 무진이 별이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놓으세요. 오빠, 오빠. 무진은 울부짖는 별이를 업고 다친 득구를 부축하며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망월사라는 오래된 폐사지였습니다. 무너진 법당 뒤 작은 방에서 득구는 신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때문에. 하늘이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별이는 아버지의 손등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참판,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한편 최참판은 관찰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대감 가문의 재산을 찾기만 하면 우린 떼부자요. 하하, 그래. 그 옥비녀 안에 재산 목록이 있다지.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소. 두 사람은 흉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폐사지 뒷방에서 별이는 하늘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 꼭 살아있어야 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벼랑 아래로 떨어진 하늘이는 죽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는 기적처럼 강가의 풀숲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오호, 이게 누구냐? 낚싯대를 들고 있던 한 노인이 하늘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하늘이를 업고 근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운 하늘이가 깨어났을 때 노인이 죽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살려준 건 내 운명이고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다. 노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 놈,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구나. 예, 내 이름이 뭐냐? 하늘, 이라 합니다. 하늘, 좋은 이름이로다. 나는 운곡이라 하느니라. 하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운곡 선생이라면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자자한 대학자가 아니던가요. 운곡 선생님이시라니. 허허, 이젠 그저 세상을 등진 늙은이일 뿐이다. 운곡 선생은 하늘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내게 물어보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늘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힘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운곡 선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하늘이는 운곡 선생 밑에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망월사 폐사지에서는 별이가 무진에게 진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스님, 우리 친아버지를 죽인 건 누구입니까?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만섭과 최참판이 그 일당이었느니라. 별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역시 그자였군요. 아가씨, 복수는 때가 있는 법이요. 지금은 힘을 기를 때요. 무진은 별이에게 남장을 하게 하고 마을 저잣거리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름은 벽동이라 하거라. 약재산 도련님으로 행세하는 게 어떻겠느냐. 별이는 남자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의젓한 약방 도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시오. 내가 잘 돌보마. 별이는 저작거리에 작은 약방을 차렸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가, 얼마요?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이고, 고맙네. 벽동 도련님은 정말 선심을 쓰시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좀 살려주시오. 의원을 불러라. 별이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건 상알론에 나오는 증상이야. 이렇게 처방하면 신기하게도 별이가 손을 댄 환자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산속의 신선이 나타났다. 벽동 도련님이 우릴 살렸소. 고을원님까지 별이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원님, 소인은 다만 사람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별이는 원님과 친분을 쌓으며 최참판의 비리 자료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망월사에서 득구는 다친 다리를 절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소승,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하옵니다. 득구는 매일 아침 법당에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하늘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무지는 그런 득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아버지로구나. 10년이 흘렀습니다. 강가의 초가집에서 하늘이는 이제 늠름한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도 다 읽었습니다. 허허, 내 놈 참 대단하구나. 이젠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운곡 선생은 하늘이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성균관 대제학께 보내는 추천서다. 이걸로 과거를 볼 수 있을 게야. 선생님, 가거라, 하늘아.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망월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폐사지에 도착한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별아. 득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문이 열리고 하늘이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득구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별이도 달려와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별아, 잘 있었니? 오빠. 정말 오빠야?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득구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구나. 하늘이는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별아. 이제 도망 다니지 맙시다.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오빠, 전 과거를 보겠습니다. 별이 넌 계속 인맥을 쌓아라. 그리고 하늘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참판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득구는 아들의 단단해진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줄 필요가 없구나. 아니, 달랐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득구는 비굴했던 옛 자신을 벗어던지고 당당히 가슴을 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성균관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나온다. 이번 과거는 누가 장원을 했을꼬?
북이 3번 울리고 대제학이 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식년시 문과 장원급제는 하늘, 와,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당당히 걸어 나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하늘, 황송하옵니다. 임금은 하늘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답안을 보았노라. 참으로 경세제민의 지혜가 담겨 있더구나. 황공하옵니다. 과인이 직접 어사화를 하사하노라. 임금이 손수 어사화를 꽂아주자 조정 대신들이 모두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선비가 누구냐? 하늘이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같은 시각 대궐 안내명부에서는 별이가 대비마마를 뵙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 약을 드시면 지병이 나으실 겁니다. 대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별이를 보았습니다. 그대가 고친다는 병을 어이들도 못 고쳤느니라. 한번 믿어주시옵소서. 별이가 올린 약을 먹은 대비는 며칠 만에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오호,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픔이 싹 사라졌구나. 마마, 앞으로도 잘 돌보겠나이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더냐? 소녀 별이옵니다. 별이, 좋은 이름이로다. 앞으로 내 곁에서 나를 돌보거라. 황송하옵니다. 한양에 마련된 저택에서는 득구가 비단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간마님, 진지 드시옵소서. 하인들이 수발을 들자 득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하늘아. 그저 꿈만 같구나.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득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별아, 너희가 이렇게 커줘서 고맙다. 며칠 뒤 하늘이는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아, 경에게 특명을 내리노라. 분부하시옵소서.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소탕하라. 하늘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고을이옵니까? 경의 고향이라 들었느니라. 최참판이 다스리는 그곳 말이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대궐에서 별이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최참판이 뇌물을 바친 기록이네. 별이는 몰래 장부를 빼돌려 오빠에게 전했습니다. 오빠, 이걸로 충분해. 완벽해, 별아.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출발 전날 밤, 득구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자, 먹자꾸나. 득구는 젓가락을 들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저 10여 년 전이 생각나서 말이다. 10여 년 전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너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득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내일 끼니도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늘이와 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우릴 살려주셨잖아요. 득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는 거지 행색으로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최참판 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관찰사 어른, 한 잔 더 드시오. 최대감, 우리 사이 아니오. 하늘이는 담을 넘어 몰래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참판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 세금 더 거두면 떼돈 벌겠소. 크크, 백성들 좀 더 쥐어짜야겠소. 하늘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저 자들이야. 다음 날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암행어사의 행차였습니다. 최참판이 급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 날이 영접이 늦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말에서 내려갓을 벗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최참판. 네. 최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 그 옛날 머슴의 자식, 하늘이었습니다. 어사 출두야. 하늘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곳 백성들아, 내 이름은 하늘, 암행어사로 이 땅에 왔노라.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늘이는 최참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최참판, 그대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소. 날이 무슨 말씀을? 첫째, 세금을 횡령한 죄. 둘째, 무고한 백성을 모함한 죄. 셋째, 영모에 가담한 죄. 최참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이자의 가산을 모두 정몰하고 유배 보내라. 와,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참판의 아들 최기남이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이렇게 될 줄은. 최기남의 손에는 금괴가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하늘,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남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상대간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 하늘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한양으로 내달렸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중풍이에요. 갑자기 말도 못 하시고 몸도 못 쓰셔요. 방으로 들어가니 득구가 반쯤 감긴 눈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자 득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느라 밤낮 편히 못 주무셨대요. 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도 안 돌보시고 절에 가서 우리 무사하길 빌기만 하셨대요. 하늘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검은 그림자들이 저택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조용히 하라. 불을 지른다. 최기남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탈출한 그는 산속에서 악당들을 모아 산적 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크크, 하늘. 내 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아 주마. 최기남이 손짓하자 산적들이 사방에서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이야. 저택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해. 별이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득구는 전신이 마비된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득구는 손가락으로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임금이
하사한 교지와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중에 가져가요. 지금은. 하지만 득구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벽장에서 교지와 옥비녀를 꺼내 품 안에 넣고 몸으로 덮었습니다. 불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득구의 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을 때 득구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조정에서 탄핵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하늘이란 자는 영모죄인 이대감의 후손이옵니다. 그런 자를 어찌 암행어사로 삼을 수 있사옵니까? 옥좌를 노리는 게 분명하옵니다. 대신들이 입을 모아 하늘이를 공격했습니다. 임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소신은 다만 나라를 위해 먼저 관직에서 물러나 있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하. 별이도 대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역적의 딸이 어찌 대비마마를 모실 수 있단 말이냐. 나가거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별이가 득구를 간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꿀꺽도 마라. 갑자기 산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야? 크크, 날 잊었나? 최기남이다. 최기남이 칼을 빼들고 들어왔습니다. 내 오빠가 우리 집안을 망쳤으니 이젠 내 차례지. 이 비겁한 자식. 별이가 달려들었지만 산적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안 그러면 이 늙은이 목을 친다. 최기남이 득구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득구는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알았어. 따라갈게. 별이는 득구와 함께 산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한양에 돌아온 하늘이가 빈집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별아.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비와 여동생이 내 손에 있다. 가문의 신물과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북악산 호랑이굴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최기남. 하늘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그는 곧장 북악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깊은 곳 동굴 안에서 별이는 득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득구는 품속의 옥비녀를 꺼내 별이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별이는 옥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 여기 이음새가 있잖아. 별이가 비녀를 비틀어 돌리자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혈서야. 종이에는 핏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신이대감은 억울하옵니다. 영모를 꾸민 자들은 영의정 홍만섭과 최참판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간신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였구나. 그때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왔다. 최기남이 칼을 뽑으며 득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크크, 내 아비를 살리고 싶으면 교지를 내놔. 하늘이는 빈손으로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귀남아, 나 혼자 왔다. 아버지와 동생을 놔줘라. 교지는 어디 있지? 그 전에 내가 먼저 두 사람을 확인해야겠다.
최기남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하늘이는 아버지와 동생을 보았습니다. 별이가 손짓으로 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진짜 증거였어. 최기남이 득구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 이제 교지를 내놔. 안 그러면 이 늙은이 목이 날아간다. 하늘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적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직접 아버지를 확인하고 주마. 하늘이는 천천히 득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득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는 돌아서서 최귀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귀남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지는 거다. 왜냐하면 하늘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는 절대 지지 않으니까. 하늘이의 말에 최귀남이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큰 소리는. 내 놈 혼자서 우리 수십 명을 어쩔 건데? 한번 해보면 알겠지. 하늘이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산적들의 위치, 동굴의 구조, 빠져나갈 길. 운곡 선생에게 배운 대로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산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이는 몸을 낮춰 첫 번째 산적의 칼을 피하고 그의 팔을 비틀어 뒤에 있던 산적을 쳤습니다. 으악. 뭐야, 이 자식. 저놈 무술을 아는 놈이다. 하늘이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산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다 같이 덤벼. 최귀남이 소리쳤지만 좁은 동굴 아니라 산적들끼리 서로 부딪혔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날 찔렀잖아. 내가 언제? 내가 먼저 밀었잖아. 산적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가 운곡 선생에게 배운 계책대로 내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미타불. 동굴 입구에서 무진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무진은 번개같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산적들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제 길, 물러서라. 최귀남이 득구의 목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늙은이 목이 날아간다. 하늘이가 멈춰 섰습니다. 귀남아, 아버지는 놔줘라.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닥쳐, 내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최귀남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그 순간 별이가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나쁜 놈. 팍. 돌이 최귀남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아야. 최귀남이 비틀거리는 사이 무진이 단숨에 달려들어 칼을 쳐냈습니다. 끝났다, 최귀남. 무진의 검이 최귀남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늘이가 별이와 득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득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의 혈서를 가리켰습니다. 오빠, 이것 봐. 우리 친아버지가 남긴 증거예요. 하늘이는 혈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밝혀지겠어. 며칠 후 조정에서는 친국이 열렸습니다. 이 혈서가 진짜라는 말이냐?
임금이 녹이 띤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하늘이가 혈서와 명단을 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이대감을 모함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옵니다. 명단에 적힌 대신들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폐하, 그건 거짓이옵니다. 입 다물거라. 임금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과인이 직접 조사했노라. 이 명단이 모두 사실이더구나. 폐하, 이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최귀남은 극형에 처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대궐에서 대비가 별이를 불렀습니다. 별아,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황공하옵니다, 마마. 내 의수를 본즉 그저 한 사람만 살리기엔 아깝구나. 대비는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해민원을 세워라. 내가 뒷받침하마. 마마. 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관이 되거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저택으로 돌아온 남매는 득구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별이는 직접 조제한 약재로 아버지의 화상을 치료했습니다. 아버지, 아프시겠지만 참으세요. 별이는 침을 놓아 득구에 막힌 혀를 뚫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라, 아버지. 득구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경희 집안에 복권을 선포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이제부터 이 시성을 회복하여 이대감의 후손임을 밝히거라.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하,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옵니까? 말해보거라. 소씨는 이씨 가문의 혈통임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를 키워주신 득구 어른을 친부와 다름없는 호주로 모시고 싶사옵니다. 뭐라? 평생 저희를 제 자식처럼 아껴주신 분이옵니다. 제발 그분을 저희 가문의 어른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별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 저희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효심이로다. 황공하옵니다. 좋다. 득구에게 의로운 아버지라는 뜻의 정일품 명예직을 내리고 면천의 권한을 주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식을 들은 득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아, 별아, 내가 무얼 했다고?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일행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상대 간마님, 도련님, 아가씨. 하늘이는 최참판이 빼앗았던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돌려드립니다. 마음껏 농사 지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득구는 옛 헛간이 있던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이 아이들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하늘이와 별이가 아버지의 양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평생 모실게요.
득구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버려진 쌍둥이를 머슴이 주워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조선을 뒤흔드는 인물이 됐대. 그 머슴이 지금은 상대간마님이 되셨다지 않소. 전국 팔도에서 효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득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무얼 가르치겠소.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득구는 마을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득구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양에서 하늘이는 조정의 요직을 거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 이번 법안은 허허, 하늘 대감, 자네 덕에 백성들이 편해졌네. 하지만 하늘이는 바쁜 와중에도 휴가만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냐, 하늘아. 잘 왔구나. 하늘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무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처음 글자를 배웠잖아요. 그랬지. 그때 내가 천자문을 단번에 외우더구나. 득구는 아들의 팔에 기대어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별이는 조선 최초의 여의관이 되어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번에도 약값을 안 받으시렵니까? 그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순 없지. 별이는 전국 곳곳에 개민원을 세워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별이 나리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소. 고맙습니다. 나리. 별이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살려야지.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득구는 남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비 소원이 하나 있다. 무슨 소원이세요, 아버지? 그 고갯마루에 한 번만 더 가고 싶구나. 고갯마루요. 그래.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다. 남매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고갯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득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다. 그저 그날이 생각나서 말이다. 득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섣달금은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바구니 속에서 너희가 손을 꼭 잡고 있었지. 그때 하늘이 내가 날 보고 방긋 웃었단다. 득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이 늙은이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게 차오르더구나. 하늘이와 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득구는 자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비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득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천한 것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하늘이 보내준 스승이었어. 아버지,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남의 집 머슴으로 죽었을 게다. 하지만 너희를 키우며 득구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도 사람이 될 수 있었단다. 하늘이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별이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천재성이 빛을 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랬다면 다행이구나. 듣고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너희 아비가 되고 싶구나. 아버지, 저희도요. 다음 생에도 꼭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날게요. 남매는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였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듣고는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못난 늙은이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아무 한이 없사옵니다. 듣고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듣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상대 간마님, 편히 가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과 존경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훗날 하늘과 별이는 아버지의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위대한 아버지 득구구.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오직 사랑과 신이라.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버려진 아이들을 키운 머슴 이야기. 그 아이들이 조선을 뒤흔든 천재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고향 산천의 푸른 바람 속에서 득구와 남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쉬며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보라 치던 밤, 천재 쌍둥이 남매를 주어서 키운 노총각 머슴의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운명처럼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득구와 남매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머슴 득구의 사랑이 결국 조선 팔도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지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